2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은 이거는 이 80화음의 청량국사가 소와 초를 다 선 연후에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청량국사가 살던 시절은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를 지나서 그 뒤에 명나라 때 제3대 성조가 이 대방광불 화엄경에 보고 서문을 쓴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모든 책에는 서문을 잘 보시라고. 그랬듯이 그 뒤에, 그러니까 1400년대에 이 책이 나온 것은, 이것이 번역돼 갖고 중국에 나온 것은 700년대, 790년대에 나왔는데, 그 뒤에 1400년대 성조가, 명나라 성조가 화엄경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서문을 쓴 것이 그 첫 번째 어제 대방광불 화엄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번역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들으니 만법을 통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치뿐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고를 꿰는 것은 오직 한 마음뿐이다. 이게 바깥으로 만법, 법이라는 것은 바깥입니다. 바깥으로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은 이치뿐이다. 이치로 통괄되고, 안으로 마음, 만고를 꿰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여기서 만고라는 것은 그냥 숫자상으로 많은 세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성제가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만법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모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3세에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3세 인과를 설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가까이 된다 그랬죠? 70억의 인구가 요 엄지손가락 지문이 각각 틀려. 70억 인구가 남녀를 떠나서 70억 인구의 각각의 엄지손가락이 지문이 달라요. 불가사의하죠. 그것도 오른손 왼손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140억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왜 그래 달라졌을까요? 그게 바로 3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인지한 거, 지금 인짓는 거, 앞으로 미래도 태어날 거니까 이게 3세를 관통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는, 주인공은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은 각각 다르다. 그거는 용심이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선은 용심, 여러분이 선은 용심, 최상용 그러잖아요. 진리가 최고, 여러분 모양이 상이고 이제 마음이 이제 그건데 용심이다. 최상용, 왜?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가 어떤 마음입니까? 부처 마음, 보살 마음, 중생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일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보살님 각자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왜 틀릴까요? 그거는 쓰는 마음이 틀리는 거예요. 쓰는 마음, 용심이 틀리는 거예요. 최상용 그랬을 때 용심이 다른 거예요.
원래는 같은 건데, 원래는 부처인데 중생을 위하니까 보살 마음이고 나만 위하니까 중생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원래 일심인데, 원래 일심으로만 돌아가면은 성불도 필요 없고 열반도 성취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성불을 누가 하냐고, 열반을 누가 하냐고. 원래 성불인데, 원래 부처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원래 부처로 못 간 겁니다. 왜? 이 용심이라는 게 있었어. 선한 마음이 있었어. 그 선한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또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선한 마음이 천차만별이요. 그 중에 가장 천차만별로 5개로 묶은 게 뭡니까? 탐진치만의 그러잖아요. 욕심이 또 천차만별. 욕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 무한한 우리 마음, 하나뿐인 마음. 자, 잘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뿐입니다. 맞죠? 근데 그 태양의 빛은 어때요? 하나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밤에 비치는 빛, 낮에 비치는 빛, 나무가 받아서 빛내는 거, 잎사귀가 받아서 빛내는 거, 꽃이 받아서 빛내는 거, 이게 천차만별이야. 빛은 하나뿐이에요. 태양은 빛 하나뿐이에요. 근데 각각 다르니까 이제 거기에 빨간빛, 노란빛, 파란빛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너목을 건널 때 3가지 빛이 있죠. 그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색깔의 삼원색이 아니고 빛의 삼원색. 그래서 빨강, 또 무슨 색이세요? 노랑, 그 다음 무슨 색이에요? 초록이에요. 그렇죠? 파랑이 아닙니다. 색의 삼원색은 파랑이죠. 근데 빛의 삼원색은 초록이에요. 그래서 건널목이 파랑이 아니고 초록이에요. 그냥 말로는 파란불 켰을 때 건너고 쪽한데 그게 원래 초록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걸 관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관통을 하면, 그 하나하나를 관통하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생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됐을 때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록 간단한 말이지만 망고를 꿰는 것은 오직 한 마음뿐이라. 이렇게 마음 하나뿐인데 이 마음은 다 통했습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제가 그냥 1년 동안 하라 해도 1년 나오고 2년 동안 2년. 형교의 어느 스님은 평생을 마음만 설명했어요. 그리고 열반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책도 이 책밖에 없어요.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법의 근원이요. 그렇죠? 여러분 몸뚱아리의 근원이 마음이잖아요. 중묘의 체니, 중묘. 미묘한 것의 체다. 이제 체상용 했잖아요. 체니 신령스럽고 밝아서 어둡지 아니하며 청정하고 공정하여 색과 상으로, 색은 모양입니다. 또 상도 모양이에요. 색과 상으로 가히 구할 것이 아니며 아니다 이거죠. 비량으로도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비교할 것도 없다. 어떤 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량 아님이라. 그러므로 무지의 지와 불용의 용이 있으니 원래는 아는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알기는 뭘 알아. 그냥 마음이지. 마음을 어디다 써? 제가 용심 그랬잖아요. 용심 왜 해? 용심하니까 업이 되는 거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용심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업이 되고 윤회를 안 할 텐데 이 용심 때문에. 용심도 좋은 용심이면 좋은데 지금은 설용자 욕심인데 어떤 사람은 용기 용자를 써서 용심인가. 그건 뚝심이에요. 그 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혜에 빠지지 아니한 까닭으로. 안다는 거에 빠지지 마세요. 안다는 거, 아르마리, 식자우안이요.
안다는 거. 그죠? 예. 지에 빠지지 아니한 까닭으로 알지 못하는 바가 없음이요 오직 용에 빠지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국집하면 그것밖에 못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마음은 뻔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말 해야 안 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오직 용에 빠지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용하지 못하지요. 용에, 엉뚱한 용에 빠졌기 때문에 작용이 안. 마음은 뻔한데 원래 몸이 말을 안 들어. 몸도 서는 거고 마음도 서는 건데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참 묘해. 식사했습니까? 그러면은 안 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식사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끄떡이죠. 서양 가면은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서양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영어권에서는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했다. 그러면 했습니까? 걔도 식사 안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안 먹었으니까 이러죠. 서양은 안 했습니까도 이거 했습니다도 안 먹었으면 무조건 흔드는 거예요. 무조건 안 했으면은 질문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우리나라 말장난이에요. 우리나라 말장난이에요. 말이 워낙 요상해서 안 했습니까? 하고 했습니까? 그럴 필요. 식사라는 걸 내가 했냐 안 했냐,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질문이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든가 말든가, 내가 안 했으면 무조건 흔드는 거고 내가 했으면 무조건 끄떡이면 돼요. 질문이야 안 했습니까? 걔도 내가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한 거죠? 아니. 이야, 이게 한 지구촌이 있으면서 이렇게 틀려 표현이. 그게 색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색과 상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은 관통하셔야 돼. 이제 화음을 보실 때는 아니면 끝까지 아니고 기면 끝까지 기지 안 했느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알란가 모르겠는데 또 어려운 말 또 했네. 이게 난 하다 보면 또 이래요. 쉬운 말 하려고 해놓고는 또 이래.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 고개 흔들고 앉는 게 장난이요. 식사했습니까? 그러면은 했으면은 끄떡. 안 했으면 너 식사 안 했습니까? 그럼 했으면은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식사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여러분 영화를 이렇게 보면 알 겁니다. 영화를 가만 보다 보면요, 나는 끄떡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흔들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까닭으로 삼남한상의 보인으로서 보배에 인가하는 것으로서 그리하여 모래와 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함이라. 무엇이? 망고의 마음이. 이게 화음이 결국은 마음을 서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채성의 바다요. 바다. 일진의 법계는 일진법계 그러죠. 하나의 진실한 법계, 하나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 법계라 부르면 형상이 있는 겁니다. 예. 채성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인이라 그러고 일진 법계라고 하면 이미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현미의 묘전을 나타내며 현하다는 말이 가물가물하다는 뜻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가물가물. 하늘천 따지 가물현. 그런데 끄물현이 아니고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도교가 현도라 그러잖아요. 가물가물하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 가물가물해. 예? 자, 여기 미묘한 겁니다.
현미의 묘전을 미묘한 것을 전함을 나타내며 무진의 종치를 펼침이라. 그 광대함을 말한다면 곧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마음은 모든 걸 다 포용해요. 근데 우리는 자비만 포용하는 줄 알아. 나쁜 것도 포용해요. 그러니까 나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만 포용하면 누가 나쁜 그룹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여당 야당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고, 이게 포용하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것만 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해. 그 정밀함을 말한다면 갖추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비록 하나의 길과 하나의 문으로 가히 들어가지만 화음이, 그러나 천가지 특수하고 수특한 특수함과 만 가지 변화가, 천변만화 그러죠. 변화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가 그 나루를 헤아린다. 나루는 이게 뭐냐, 끝을 헤아린다. 모이는 곳을 헤아린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헤아린다. 헤아릴 수 없으며 이에 나아가는 자가 그 끝을 엿보지 못함이니, 이르는 바 창해를 모아 그리하여 먹을 삼으며 저 큰 바다를 먹을 삼아서 저 가장 높은 수미를 모아서 붓을 삼아서 그것을 한 구절의 뜻도 다, 그거 암만 글을 쓰제껴도 바다를 먹물로 하고 수미산을 붓으로 해갖고 찍어가지고 암만 마음이 어떻고 마음이 없다고 썰해봐도, 이런 뜻이에요. 썰해도 능히 한 구절의 뜻도 다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얕고 가까움에, 얕다는 것은 내 얕은 생각, 가까움이라는 것은 친소 따지는 겁니다. 그걸 가까움의 관과 모자라고 낮은 식견으로 그리하여 그 깊은 뜻을 찾고자 하겠는가? 어떻게 그 화음의 깊은 뜻을 찾겠는가? 비록 그렇다나 지극한 도는 형상이 없고, 그렇죠? 지도는 문안이고 그러잖아요. 형상이 없고 지극한 이치는 종료가 있음이, 이치는 종료가 있지만, 그렇죠? 종료가 있음이니 대개 중요한 것은 하나로서 많은 것이 되고 많은 것으로서 하나가 되며 대로서 적은 것이 되고 소로서 큰 것이 됨이라. 원래 크고 적고가 기준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 키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크다 적다 해서 뭐요? 제 키가, 말 왜 안 해? 제 키가 적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느 기준에서 내 키가 적습니까? 어느 기준에서?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뭐? 평균? 평균은 어떻게 나눠? 아니, 내 평균으로 하면 내 큰 키예요. 왜? 평균 키는 어떤 건지 압니까? 사람의 모든 키는 내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 알라 때부터, 알라는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하고 다 해서 그 기준이 그보다 내가 적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논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이해하시되, 왜 이런 말들이 참, 이게 한 나라의 황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화엄경을 보고 대로서 소가 되고 소로서 대가 됩니다. 그게 크다 작다가 나는 큰 거예요. 난쟁이 세계감 난 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서양의 그 이야기책 가운데에 갈릴리 뭐 있잖아요. 갈리본가 거기서 대인국이 있고 뭐요? 뭘 크다 작다를 지금 논하고 있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해. 이게 관통하는 겁니다. 회통하는 거예요. 더욱 번거로우나 그러나 더욱 간단하며,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건 진짜 간단한 겁니다. 한 생각만 잘 잡으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꼭 밴드로 듣고 하는. 더욱 많으나 더욱 간략합니다. 간략한다.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해요. 시방허공을 저 한 트럭에 포용하고 털끝 하나에 다 포용하고 무량한 찰토를 저 겨자에 들어간다. 겨자, 시 가운데 제일 좋은 겨자시인데 겨자 속에 무량한 세계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행포문에서 만상이 찬연하게 밝으나 원흉문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한맛이라. 하나하나 생산하는 그런 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만상이 찬연 각각의 빛나지만, 그죠? 원흉문에서는, 회통하는 원흉문에서는 어때요? 바다가 강물이 들어와도 맛은 짜다. 끝이에요. 강물이 있는 바닷물이 많겠어요? 주야장창 흘러 들어오는 물이 많겠어요? 주야장창 흘러 들어오는 만천강의 물도 바다의 짠맛을 바꿀 수는 없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회통되는, 이게 바로 화음의 세계예요. 이게 회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각각 고집이 있지? 그거 이 자리에서 좀 비우고 가세요. 또 의자에 비워놓고 옆에 또 비우라는 게 내려놓고 갈 때 또 집어넣어 가지 말고 비우세요. 그래야 삼남만상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진짜 진정한 해탈 성지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차별이 있으리요? 사와 이가 서로 교철하여 그리하여 함께 없어지며 성과 상이 원통회통하여 원흉회통하여 그리하여 다함이 없는 것이다. 마치 둥근 거울이 서로 비추는 것과 같으며 마치 맑은 구슬이 서로 포용하는 것 같다. 구슬이 삐까삐까 왔다 갔다 하지만 장애도 없고 받침도 없어. 자, 이 전기불이 각각의 빛을 자랑한다 그러면 이게 화합이 되겠어요? 아무런 천등을 켜도 만등을 켜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 맞죠? 빛의 장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화음의 세계입니다. 화음이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그 세계를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염송하는 거예요. 염송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 고로 이를 깨달은 자는 지극한 공을 저 경각에, 공이라는 건 이제 공덕이죠. 그 공을 저 경각 순간적으로 원만하게 정덕하고 금색 세계를, 그죠? 금색 세계를 저 티끌 털에서 보게 된다. 이 세계를 한 티끌에서 화음의 법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이다. 내가 봐도 참 이 황제는 아무나 황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나라의 3대 황제가 이런 거를 쓸 정도 같으면 나도 명나라 성조가 그럽니다. 나도 출가해서 스님 될 걸 괜히 황제가 돼갖고 이 골치 아픈 용상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고. 보게 될 것이다. 널리 내리는 비가 양의 응함에 그 좋아함을 따름이 저 자신. 하늘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만 내리는 비는 똑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만물은 각각 다릅니다. 그죠? 자심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으나 저 비는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내리는구나. 나무는 나무를 위해서 내리는구나. 흙은 흙을 위해서 내리는구나.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좋아함을 따름이 저 자심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져도 홍수라는 입장에서는 잘한다. 홍수란 게 무슨 뜻입니까? 만해가고 다 서로서 그냥 바다로 끌고 가는 게 홍수잖아요. 그 홍수 입장에서는 더 내려라, 잘한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편을 들고 원망을 하고 어느 쪽에다가 편을 들고 원망하냐고. 가뭄은 가뭄대로, 가뭄이란 시는 잘한다, 비 내리지 마라. 이걸 회통해야 돼, 이걸.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요.
또한 어떻게 저 부처님의 말씀에만 있으리요. 그렇죠. 84,000 경전만 쳐다보지 말았고요. 금강치권을 한 무언의 화엄경을 보셔야 돼. 제가 무슨 말이죠? 80권의 부처님 설법은 2분밖에 없다고. 2번. 39품 가운데에 2품만 부처님 설법을 해요. 근데 2품을 설법하는데 한 품은 뭘 설법한지 압니까? 삼남만상의 숫자만 이야기해. 아성지급, 아성지품이라 해가지고. 또 한 품은 열애상호 수호품인데 그거는 뭐 설명하는지 압니까? 누가 설명하냐면은 하늘의 북이 설명하는 거예요. 북이 둥둥둥 하는데 그 소리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야. 북소리만 듣고도 알아야 돼. 자명고 찢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듯이 북소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 그렇죠? 북소리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북소리 때문에 나라가, 그런 걸 다 법문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당체법문이야. 이 세상에 그 법을 모르면은, 근데 우리는 뭐로 알아요? 재미로만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뭘 가르치고 자는지도 몰라. 제가 흔히도 그러잖아요. 그 지구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그랬죠. 한 방울의 공기방울이라고 그래서 공기방울. 공기방울 안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축소해서 흥부, 놀부의 재산은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데 흥부, 놀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재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놀부. 근데 그걸 그냥 놀부 재산을 흥부가 갖고 오면은 놀부가 흥부를 미워하겠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제비가 강남 재산을 박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흥부가 이제 강남 재산을 받아가 부자가 됐죠? 그러면 강남은 비었잖아요. 빈 고방을 놀부 걸 가져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변함이 없어. 맞죠? 있는 걸 흥부에게 줬고, 흥부, 놀부는 그걸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 강남은 비었는데 놀부 재산이 다시 제비 때문에 갔잖아요. 강남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흥부가 갑자기 부자 된 거죠. 그 재산은 놀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놀부가 무릎을 꿇고, 야, 그냥 뺏어가면 도둑놈이지. 누가 죽였어요? 놀부가. 그래서 이 강남 제비를 설정해가지고 윤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딴 재산이 아니라 놀부 아버지 재산이요, 다. 뭐가 달라요? 그런 법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회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삼아 듣지 말라고요. 그게 뭐 누가 뭐 횡재한 것 같아. 횡재 아닙니다. 박탐호 횡재 아니에요. 법계의 진리로서 그렇게 만들어야 형제지간에 어떻게 돼요? 뭘 만들어줘요? 원래는 한 핏줄 형제 우애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애 좋은 형제로 해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한 부모에 태어났는데 뭐 돈 때문에 원수지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뺨싸대기 맞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흥부놀부전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재미로만 듣고 있으니까 놀부 못된 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화음이 그런 겁니다. 계속 화음을 얘가 오직하면은 성자가 그렇게 찬탄을 했겠습니까? 뒤에 나오죠. 어떻게 저 부처님의 말씀에만 있으리요? 마치 세상 사람이 같이 보배의 창고에 나아가 각각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다 뜻과 같이 얻는 것과 같음이라.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다 얻어요. 또한 마치 굶주린 사람이 향적 세계의 밥을 먹으며, 이거는 유마경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번역한 유마경 속에 향적 세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 하긴 유마경 안 보셨죠? 향적 세계가 뭔지 모르잖아.
향적세기에 밥을 먹음에 다 배부름을 얻은 것과 같음이라. 이러한 이치를 말씀하여 교리를 찬양하고 그 조복을 받고 이익을 얻는 자가 지극함이라. 이 대방광굴 화엄경이 중생의 마음을 조복하고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극하다. 짐이 간간히 진재를 엿보아 간략히 지기를 궁구함은 천운을 이름으로 천가지 훈계하는 것을 한마디로 구하며, 그러니까 군상을 저 한자에 여러 가지 상 말고 여러 가지 상을 다 쳐다봤자 글자 한자 심 그럼 끝이에요. 복잡하잖아. 예. 한자에 찾았으니 깊이 열의 도가 매우 깊고 광대함을 찬탄하여 일심으로, 그러니까 일심 한마음 일심으로서 그리하여 종을 삼음이라. 꼭대기를 삼음이라. 마루종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삼음이니라. 다문을 얻음에 많은 문을 열음에 그리하여 걸림이 없으며, 어떤 문을 열어도 보시문, 지계문, 정진, 육바라밀 100문을 다 열어도 똑같은 한 말씀이에요. 천의 흐름이 다르나 그러나 근원은 같음이라. 다 짠맛이다. 만가지 수레에 다 습기고 만가지 수레가 특수하지만 그러나 바퀴의 자국은 같음이라. 바퀴에 자국 나는 건 마찬가지야. 자국 없이 수레가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자국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허공을 굴러가지 않은 한은, 그죠? 바퀴는 굴러가면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가지 수레가 다 굴러가는 자국은 똑같다 같음이로다. 가장 수승한 법과 진실한 뜻은 이름이나 말로 가히 궁구할 수 없으니 어찌 소승의 근기가 가히 알 수 있겠는가. 곱게 모름지기 자심을 깨달아 요달해서 원만한 믿음을 성취하여야 거의 진여의 현관을 곧 물어서 공왕이란 말은 허공에 왕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이라 생각해요. 여기에 혹시 경전을 보다가 제가 설명하다가 뒤에 왕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상왕, 우왕, 공왕. 상왕은 코끼리 왕, 우왕은 소왕. 이런 왕자가 붙을 때는 그냥 소로 생각하고 소왕, 소고, 우왕은 소고, 상왕은 코끼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왕 크더라도 그냥 허공 이렇게 보셔야지. 공왕이 누군가 뭔가 이거 복잡한, 뒤에 왕자가 붙거나 비우자를 쓰거나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 전부 다 앞에 말만 중심하고 뒤에 말은 뛰어난 허공, 큰 허공, 소 중에 힘신소, 코끼리 중에 제일 좋은 코끼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코끼리 왕이 어디 있어요? 우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경전을 보다가 우왕이 나오는 거예요. 우왕이 뭔가, 어떤 비유로 우왕이 있는가, 어떤 우왕인가 하고는 오아함경을 다 뒤져봐도 우왕의 설명이 없어. 다 우왕이요 그냥. 그래서 어느 한 순간 다 뒤져보고 순간 그냥 소구나. 상왕 없습니다. 그냥 코끼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저하고 이렇게 읽는 중에 회통할 부분은 회통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어려워서 못 봐. 무슨 우왕 상왕 개사고 뭐. 앞에도 한번 나왔죠. 또 도장인자 자고 보인 그랬죠. 보배의 인, 그게 뭐예요? 보배 가운데에 변함없는 보배예요. 그냥 인은 인가한다는 뜻이니까 그걸 보인이라 그래. 그냥 보인.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그걸 인이 뭔가 하면은 평생 찾아도 못 찾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찾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벌어주는 거예요. 천의 흐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진실한 뜻 나오고, 어찌 소승의 근기가 가히 알 수 있겠는가. 곱게 모름지기 자심을 요달해서 쭉 하면은 현관에 곧 물어서 공왕의 보배전을 지음을 바랄 수 있으리요. 허공에다가 궁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바랄 수 있냐. 허공에다가 궁전 짓지 말라.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에 있어서
판목의 나무에 새겨 두루 배포하고 유통하여 대성의 교종을 넓히며 군생의 방편으로 삼을지니라. 대저 장부가 미진의 천권을 분석하면 어떤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며, 이게 이 경을 제가 번역하는 것은 저도 이익이 있지만 누군가가 제 번역을 보고 부처가 되기를 바라고 보살 되기를 바라고 해탈하기를 바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구든지 한 번 읽고 그냥 해탈하시면 좋겠어. 한 번 손에 쥐고 해탈하시면 좋겠어. 아픈 사람 이거 한 구절 읽고 병 나서시면 좋겠어. 그게 서원이에요. 뭐 얻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정 의심스러우면은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파란색에다가 서원지를 끼워 넣던, 노란색 사이에 서원지를 끼워 넣던 서원 써가지고 그거 딱 끼워 넣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색을 넣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 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도록 이게 오색 종이를 넣은 겁니다. 원 따라서 생각 따라서 하세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분석하면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기다리며 허공 가운데에 대장경을 쓴 것은, 허공 가운데 대장경을 쓴 것은 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며, 공황이라 했잖아요. 3과 2 설을 지어 그 실마리를 일으키노라. 이게 바로 영락 1412년 6월 4일에 명나라 황제가 썼다 이 말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나라 문종은 14대입니다. 827년 이때에 이제 선 분인데, 문종이 선 것은 읽어보면 알지만 청량이 어떤 분이란가, 당시 같은 이렇게 문종의 뭡니까? 국사예요. 청량국사가. 그래서 청량국사라 그러죠. 그분이 쓴 건데 아주 간단해요. 왜? 청량국사의 상을, 그림을 그려서 붙이게 하고 그 그림에다가 이 문종이 찬탄글을 쓴 겁니다. 그 절이 이렇게 짧아. 문종 황제가 칙령으로 청량국사의 진령을 그려 대흥당사에 봉안하게 하고, 문종 황제가 상찬을 지어 이르기를 짐이 법계를 관하니 넓고 고요하여 끝이 없습니다. 인연에 응하여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진실로 허공의 근원으로 작용함이로다. 허공의 근원이 뭐겠어요? 허공의 근원이 뭐예요? 허공의 뿌리. 자, 여러분 이제 이만큼 법 들으시면 알 텐데, 그래서 앞에 1번 있고 지금 2번 있는 거예요. 허공의 근원이 일심이지. 허공도 없고 안 보이듯이 여러분 마음도 없고, 그러면 허공 근원이지 뭐. 가치 없으니까. 일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보면 짐이 법계를 관하니 넓고 고요하여 끝이 없음이라 인연에 응하여 이를 성취하는 것이 진실로 허공의 근원으로 작용함이로다. 청량국사가 성상을 체달하여 화문을 열어서 성상을 체달했다. 성인의 상을 성취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중생성취입니다. 해서 화문을 열어 문덕 법계에 두었다. 청량국사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선조께서 따르고 자기 말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청량국사를 따랐다. 그래서 청량국사는 임금 9대까지 살아요. 임금 9대까지 살고 그 가운데 7대까지 국사예요. 황제가 7분의 황제의 국사예요. 세월이. 왜? 청량은 102살까지 살아. 그러니까 중생성취는 최고지. 102살 가면서 마지막까지 법을 설하고 돌아가셔. 우리는 마지막 되면 골골골골 해가지고 들어도 꼼짝도 못 할 텐데, 여러분도 이제 화음을 잘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저도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인을 조금이라도 한번 지어볼까 싶어서. 아프면은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다 말이 아니야.
그렇죠? 말이 아니야. 그래서 가르침은 바다와 산을 융합한 것과 같고 은혜는 하늘과 땅을 확보하였으니 먼저 현수와 그 다음에 상은 지음입니다. 현수의 서성. 이 소가 거하고 아득하여서 발탁함이로다. 그 두 분의 소를 발탁했지만 나옵니다. 천지간의 길을 받아 이곳에 와서 공손히 부처님의 빛을 받더니 사해의 빛이 응기였고 구주의 경사가 넘침이로다. 구주의 경사가 넘쳤대. 금소문을 열고 옛 성년의 자리를 빼앗으니 앞에 많은 성년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청량국사 자리만큼 없다. 그러니까 다 뺏은 거나 똑같아요. 빼앗으니 대수와 명서가 경을 끼고와 법문을 청함이로다. 이에 그 유를 스승 삼아서 나의 그 발자취를 보존할세. 이에 전호를 잡아서 법에 맞게 무시를 드러내미로다. 진공은 다함이 없으나 기에 나아가 멍해하미니 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멍해라는 건 짊어진다고 해요. 멍해하미니 밝은 달은 가을 하느니요 맑은 바람이 여름을 맞음이로다. 흔히도 그러죠. 낙엽 하나 떨어지니까 가을이구나 하듯이, 그죠? 개나리가 꽃이 피니까 봄이구나. 그 하나만 보고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요? 밝은 달을 딱 쳐다보니까 가을의 하늘이구나. 맑은 바람이 딱 더 부는 보니까 여름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표현을 중국 사람 이런 걸 잘하는 모양이야. 진공의 묘유는 옮기지 아니하나 인연이 다하면 전하리라. 그 천화하리라. 좀 있으면 이제 청량국사도 인연이 다하면은 딴 데로 옮겨갈 거다. 옮겨서 다시 태어날 거다. 멀리 운임금의 위와 같으며 정사의 빛남이로다. 운임금, 그죠? 사망오제 중에 한 분과 같이 청량국사가 정사의 빛나리라. 자, 그 다음 30조. 이 30쪽은 청량국사의 일대사 연기입니다. 본인의 어떤 일대사 연기. 청량국사 진관의 자는 대유. 앞에 여기 보면 대유란 말 나왔죠. 금방 읽은 자리에서. 그죠? 거유 나오잖아요. 거유가 대유예요. 그러니까 7, 800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분을 또 그 당시에 나는 그분을 문종이 청량국사를 스승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 바로 거유를 여기서 나오죠. 자는 대유며 회창 사람이며 성은 하우시요 개원 무인의 738년에 태어나서 839년에 열반해요. 그러니까 딱 101살 백도살이에요. 출생하였다. 신장은 9척 4촌. 야, 이게 그게 키 크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9척 장신이다. 손을 들이움에 무릎을 지나. 여러분 서서 손 들이우면 무릎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내려가는 사람. 그건 원숭이나 그러지 뭐. 무릎 밑에 안 내려가죠? 기껏 해봤자 허리띠 졸라 메고 묶고도록 이 정도밖에 손이 안 내려. 짧은 사람은요 자기 궁둥이도 못 만져. 근데 무슨 무릎까지 내려가. 근데 자, 청량의 상을 잘 보세요. 입에는 뭐요? 40개의 치아가 있다. 이빨이 40개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 가운데는 많으면 32개, 적으면 28개. 그냥 28개도 괜찮아요. 그러면 32개는 중생으로서 많은 거예요. 그것도 가득 찬 거예요. 근데 40개예요. 부처님도 40개. 신라의 탈해왕도 40개. 신라의 탈해왕 찹쌀도 물어갖고 이빨 많은 사람이 왕 먼저 하기로 한 그게 바로 40 맞죠? 40개 성인이에요. 나는 이빨이 그만큼 안 많아. 성인이 아니니까.
치아가 눈빛이 밤에도 빛나고 낮에는 이에 깜빡거리지도 않아. 청양국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아. 오직하면 청양국사가 스승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청양국사보다 공부 더 잘한 사람이 있고 수행을 더 잘한 사람이 있어. 사형사제지가인데 청양국사가 사제고 그 사람이 사형인데 사제는 꼭 왕만 바뀌면 국사 그래. 근데 한 번이라도 같은 스승 믿으면서 나는 왜 안 불러주냐 이죠. 나도 국사 시켜주면 되는데 나도 공부를 더 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승이 마지막 열반할 때쯤 돼갖고 스승님 내가 마지막 이때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스승님한테 한탄한 거 하겠습니다. 이 청량진관이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스승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밤낮 왕만 바뀌면 국사요. 나는 왜 그 중에 한 번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냐? 예. 그러면은 지금 청량국에서 앉아있을 때 잘 쳐다보라고. 뭐가 니하고 다른가? 그러니까 가서 마침 청량 앉아있어. 가만 쳐다봐도 앞만 봐도 모르겠어. 진관이 앉은 거나 내가 앉은 거나 지가 밥 먹거나 내가 밥 먹거나 뭐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청량은 눈을 안 깜빡거려. 안 깜빡거려. 예? 진짜 눈을 안 깜빡거려. 여러분 몇 초 동안 눈 안 깜빡일 수 있어요? 눈을 자주 깜빡이는 사람, 마음이 가벼운 사람,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울긋불긋한 사람, 사기꾼. 눈을 들쓴 듯 적게 깜빡이는 사람, 점잖은 사람. 왜? 그분은 곁눈질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거들랑 정송하시면서라도 잘 가만 좀 있어. 돌아보지 말고 깜빡이지 말고.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워밍업 한다 했잖아요. 정성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몸에 배이면은 점점 더 이게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임금 7명이나 불러가지고 국사를 시켰는지. 그래서 그 참 대단한 거예요. 깜빡이지 않으며 천보 7년에 출가하여 숙종 2년에 정유년에 이르러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에 조칙을 받아서 구족계를 받고 난 다음에 조칙을 받아서 궁궐내에 들어가서 칙령으로 화엄을 번역했어.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처음 지도 가운데에 곧 십사로서 스스로 힘써 가로되 체는 사문에 의퍼요. 몸뚱아리는 이런 뜻이면 의퍼요.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은 열애의 율제라. 내 마음은 원래 부처의 제정한 개울과 같은 몸으로 움직인다. 헛틈이 없다 그런 겁니다. 율제를 어기지 않으며 앉아서는 법계의 경계를 등지지 않으며 항상 법계와 마주친다. 이 무슨 뜻입니까? 뒤에 제가 흑판에 뭐라 써놨습니까? 뒤에 당체법문과 마주친다는 겁니다. 앞에는 법계 당체법문과 늘 모든 부분을 당체법문으로 보는 거예요. 화가 나죠? 당체법문으로 보면은 화낼 일이 아니요. 당체법문이 그렇게 이미 알려준 거잖아.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아침에 까치가 울면 어쩐다고요? 아니, 노래로 한번 이야기하죠. 아침에 우는 새는 배고픈다잖아요. 그게 당체법문이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거리고. 그게 당체법문이지 뭐요. 이렇게 모든 경계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저게 당체법문이고 진각성준이 보라는 거 깨달아 보라는 게 저 당체법문인데 84,000 경전에는 저 용어가 없습니다. 당체란 용어는 있고 법문이란 용어는 있지만 저렇게 당체법문의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각성준은
깨달은 분이에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깨달음은 지금에 맞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외도가 100명 가까이나 위대한 스승이 있는 상태에서 종조님이 깨달았으면 실달태조와 똑같을 거예요. 그 당시 이 나라에 그런 외도가 안 많았어. 그러니까 뛰어난 분은 뛰어난 분인데 그렇게 많이 뛰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이겨야 1등이지. 아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대학에서 죄송한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적 안 좋은 사람이 다른 대학 가면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하고 붙으면 아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조님도 그 시대에 이 땅에 그러한 외도들이 견줄 만한 외도들이 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조님의 깨달음이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절이에요.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다 나오는, 시절에 응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시절을 잘 타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앞에서 법하면 제가 요만한 거예요. 1000명 앞에 법하면 제가 요만한 거예요. 100명 앞에 법하면 법을 요만큼만 해요. 1000명 앞에 법하면 제가 법을 요만큼 할 거예요. 10,000명 앞에 법하면 제가 법을 요만큼 할 거예요. 전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시절 따르면 그냥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법은 달라진다는 거. 흔히도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 맞죠? 농사가 잘 되는 건 더 많은 머슴을 두고 더 많은 농토를 가졌기 때문에 천석군 만석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릇도 마찬가지야. 고만한 그릇이면 그만큼밖에 못 삽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릇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